세상 어떻습니까? 사람 살만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뭘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적어도 우리나라만 보면, 다른 나라는 나도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문화적으로 자연 환경적인 면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월등하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편리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 자전거 길이 따로 있고 천변에 운동하는 곳이 그렇게 많으지, 바로 앞에 나가도 운동기구가 있고, 그죠? 네. 안에서 문제지. 자전거 타고, 제가 가끔 이제 요즘 또 좀 잘 못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녀보시면은요, 기가 막혀요. 차로 말고 천변에 양재천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이런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동차 길처럼 아스팔트로 해놓고 차선을 그어놨어요. 차선을 그어놓고 거기 규정 속도도 적어놓고 건널목도 있고 보행하는 사람, 산보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보행로도 있고 자전거로 따로 보행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우측 통행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거의 전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끊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차도 옆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자전거만 타고 전국을 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약 4분의 3 이상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렇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자연, 환경, 문화, 인터넷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지만 윤리적인 면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면. 여러분, 예전보다 참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아니지만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월드컵 나갔던 축구 선수들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만찬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뉴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이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 축구 선수하고 대통령하고 셀카를 찍고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그 선수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대통령님 제가 안겨서 같이 좀 찍을게요. 남자예요. 축구 선수니까. 찍으면서 한쪽 손은 허리를, 한쪽 손은 대통령 배.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러고 배를 잡고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에요? 또 이렇게 폰 들고 셀카 찍고 대통령 부인하고 둘이서 셀카 찍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서 보고 나보다 인기가 더 좋네. 그럼 같이 이렇게 막 둘이서 셋이서 셀카를 막 찍고 있는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야, 좋다 나쁘다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전 솔직히 좋기도 하지만 적응이 안 돼. 이래도 되나? 괜찮은 건가 이게?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걸 유심히 안 보셨으면 또 모르실 텐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 반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너무 허물이 없는 걸 떠나서 이건 버릇없는 거 아니야? 네,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농담을 아주 묘한 농담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누가 잘났느냐? 선수들 중에 누가 잘났냐? 얘가 잘났어요. 제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농담을 하면서 만찬을 즐겼다. 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요. 참 자유스러워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 좋아지기만 했는가? 그 반대는 없는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가?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가? 네. 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면을 제가 조금 더 쳐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이 성탄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한 건 아니에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네. 하지만 그날이 언제든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지금 마음에서부터 벌써 추리도 만들고 우리 교회도 뭐 번쩍번쩍하고 교회보다 아파트에서 먼저 번쩍번쩍하고 추리를 만드는데 왜 그러냐? 연말 연시기 때문에 그런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떤가? 본문에 이사야서 4장을 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1절 말씀.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남자가 많이 죽을까요? 여자가 많이 죽을까요? 당연히 남자가 많이 죽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허용하신다. 너무 남아 선호 사상이 깊어가지고 자꾸 남자애만 놓고 여자를 안 낳으면 어느 때인가 전쟁 나게 만드신다는.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하게 만드시려고. 그게 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1절 말씀은 그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이 나서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짝이 없잖아요. 결혼을 못하면 아주 수치예요. 요즘이야 뭐 결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 문화에서는 이사야 시대의 문화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 여인이든 남자든 나이가 쳤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 결혼하려고 하니. 나이는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명목상 혼인이라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입을 것, 우리 먹을 것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만 해달라라고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메어 달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건 웃을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응? 얼마나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고 남자가 없으면 남자라고 생긴 사람만 하나 있으면 여자들이 확 달려가서 나랑 결혼 안 해줘도 되니까 명목상 행정적으로만 결혼해서 나 김씨 아내다 박씨 아내다라는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먹고 자고 입는 건 내가 해결 다 할 테니까 나 안 먹여줘도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을 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붙잡고 액을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인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고난, 이거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이름만 나한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게 언제냐면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750여 년 전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750여 년 전,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그때예요. 막 멸망하고 있고 멸망하기 직전 막 이럴 때예요. 그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가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인정물이 없이 왜 그러셨을까?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물이 없다고 표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따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한테? 이유가 있어.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사야 2장에 보면은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7절에서 9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또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선지자의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끔찍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대한민국 땅에는 돈이 너무 많아. 과천에 사는 분들 돈이 너무 많아. 현금 유동성은 없어도 재산 가치성 내지는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돈 너무 많아. 보화가 가득해, 무한해. 웬만한 명품들 뭐 엄청나게 팔려나가. 가격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이거면 미사일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한도 연인 미사일 같이 쏴야 돼요. 북한 쏘면 남한도 쏴. 같이 쏴.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미사일 쐈잖아요. 그거 몇 개 쏜 그 돈만 하면은요, 북한 전 국민이 4년을 먹고 사는 양식이 해결된대요. 근데도 쏴. 그럼 여기서도 쏴. 또 미국에서 가져와서 쏴. 중국에서 와서 쏴.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끝이 없어. 핵을 여기서 개발하고 저기서 개발하고 끝도 없어.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해. 전부 자기가 신이야.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인정 안 해. 왜? 내가 똑똑해. 나 가진 것 많아. 나 다 알아. 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나 머리 좋아. 내 돈 많아. 뭘 믿어? 뭐하러 믿어? 옛날에 전쟁 때 그럴 때는 믿지. 먹기 힘들 때나, 먹고 살기 힘들 때나 믿지. 지금 왜 믿어? 우상이 가득해. 자기가 최고야. 겁이 없어. 두려움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서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3장에 가면은요, 이사야 3장에 가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4절로 26절에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음식이 썩었든지 동물이 썩었든지 뭐가 썩었든지 지독한 냄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냄새, 그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앞에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완전 반대되는 상황.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예전에 제가 선교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쓰레기통 뒤져요. 쓰레기 이렇게 모아놓으면은요, 거기에 사람이 뒤지고 한쪽 옆에는 염소가 와서 한쪽 옆에는 소가 이렇게 뒤져 먹어요. 사람도 거기서 같이 있으면 까마귀도 같이 있고 그 겨우 뒤져서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있으면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씻는 물이나 맑거나요 뿌연 흙탕물에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30세 조금 넘었어요. 오래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곳곳에 이 악취가 진동을 해요. 악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였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니다. 사람들은 정말 발전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패망 직전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선생님 아직도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한대요. 과천은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크리스찬이 많은 도시가 과천이에요. 네. 전주, 과천, 뭐 이런 곳, 목포 몇 곳 이런 곳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크리스찬이 많은 도시인데 그렇지 않은 저기 뭐 대구가 더 심해요. 대구 경북 지역에 가면요. 전 국민의 평균 크리스찬 비율이 7%예요. 그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어른 다 합해서 크리스찬이 7% 정도예요. 그곳에 초등학교 가면은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중학생들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 대학생 운동 간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전남 지역 전체 신입생들 대상으로 크리스찬 서클에 들어온 사람들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전체 수련회라면 1년에 한 3,000명, 4,000명 모였답니다. 지금 300명 모으기가 어렵대요. 10분의 1이 어렵답니다. 여러분 가서 전국을 놓고 보면 호남 쪽에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10분의 1이 못 모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을 3장을 읽으면은요 섬뜩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 것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학교 선생님 하신 분. 교권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쓸데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쓸데 있어요.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이에요. 너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이런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때리는 학생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선생님이 애들을 때려가지고 뭐 체벌을 잘못해서 그거 제재한다 이런 건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남학생들 주로 고등학교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들이 젊은 여선생님이나 교생 실습 나온 선생님이나 기간제로 나온 젊은 이런 선생님들을 몰매를 주듯이 모여가지고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생겨난 법이 교권보호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권보호법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 이런 형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영적 형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얼마나 아마도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할 때 울며 통곡하며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요롭고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괜찮은 걸로 마음 놓고 있었을 때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글쎄요,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만 딱 보면 정말 통탄할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 방법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싹이 뭐죠? 이제 막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땅 속에 있어요. 올라와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생명이. 그런데 그 싹이 어떻다고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요. 그 싹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서예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정말 어둡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싹이다. 그 여호와의 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생존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 즉, 이 참담한 현실을 해결할 자는 누구냐? 성도밖에 없다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 누구?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가 왜 그렇게 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되었으며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교회의 책임이라, 성도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자꾸 우리는 책임의 소재를 돌리려고 정치를 잘못했다, 뭐 법이 잘못되어 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성도가 잘못됐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 때에 방주에 탄 사람만 생명을 받았어요. 바로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이스라엘에 피한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해 있는 자, 거룩한 자.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거룩한 성도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 가면 그런 거룩한 곳이 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나예요, 나. 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조금 지금 정치적인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관심에서 벌써 뒤로 가버렸는데, 할로윈데 직전 주말에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구청장? 경찰청장?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봐요. 교회 책임이에요.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특별히 청년부 부장, 청년부 지도교사들, 교역자들 책임이에요. 청년들이 그 시간에 왜 거기에 가도록 뿌려뒀어요?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에? 다음 날 주일날인데 주일 준비하게 예배드리게 그랬더라면 거기 그만한 사람들이 왜 갔을 것 같아요? 그 책임은 일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경찰, 구청, 행정,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따질 수 있겠죠. 따져야 되고 책임도 져야 하고 그걸 전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성도들은 우리의 책임을 좀 느끼자는 얘기예요.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책임성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셔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애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아는 애만 없으면 되고, 우리 친척들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바로 이사야가 얘기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에서 말하는 한 남자를 붙잡고 7 여인이 이름만 붙여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은요,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영적인 삶 그 기준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현실이 암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 책임이에요.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나쁘니 이렇게 가니 저렇게 가니 지적은 잘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통곡하지를 못했습니다. 비판하기에 급했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었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자의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핑계대면서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이 나라가 속히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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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지 못하였습니다. 직분자답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였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내 자신마저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질 못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윤리가 어쩌니 도덕이 어쩌니 세상이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의 죄악을 놓고 중심에서부터 회개하지 못하고 이 땅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땅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땅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어둠 속에 모든 우상을 선하기에 놓여져 가고 있는데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육체를 위하여서, 내 안위를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고 교만의 자리에 반드시 올라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그러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속에는 정작 사랑이 메말라가고 우리 속에는 정작 거룩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이여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주님 어찌하오리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세주를 보내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도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온전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알고 해결의 방법을 아는데 사실은 그 결론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꼭 우리 집안 식구 구원 이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의 쓴 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 자에게만 주어지는 리워드, 은혜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청결하게 돼요. 청결하게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더러움, 앞에서 아까 3장에서 언급했던 타락으로 인한 그 온갖 더러움 다 씻겨지고 예루살렘의 피, 전쟁으로 인하여서, 폭력으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심지어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 보이고 대단히 보여서 그걸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출애굽 과정의 광야의 삶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지혜롭고 똑똑해서 너무너무 광범위한 지식으로 가득 찼어. 역설적이게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 돼 있었어. 가장 간단한 거. 길을 기억을 못해요. 그죠? 운전하는 분들. 옛날엔 길눈이 밝다 이런 말도 했죠. 길을 잘 찾아다녀요.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비게이션 다 했어요.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에 다 돼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니? 1번요. 그런다잖아요. 1번 누르면 단축번호 누르면 엄마지. 엄마 번호 몇 번인지 몰라. 알 필요가 없어. 때때는 자기 번호도 잘 몰라. 집에 딱 물어보면 자기 번호 모르는 분 계실 거예요. 발 안 노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꾸 그걸 착각하는데 내가 다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해요. 다 가진 것으로. 실제 뭐 필요하면 금방금방 나오니까 금방금방. 조금만 의문이 있으면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탁탁탁탁 몇 번만 손가락 움직이면 쫙 떠요. 뭐 희귀한 이상한 질병 있잖아요. 이름도 막 생전 처음 들어본 거. 그건 뭐지 알 거 없어요. 쳐보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 가운데서 아주 빈곤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고 또 속고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이 속습니다. 잘 모르는 곳에 음식점을 찾아간다든지 숙소를 찾아간다든지 이럴 때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인터넷 찾아요. 찾으면 이렇게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뭐 봅니까?
리플, 갔다 온 사람들의 평가, 그거 보고 가면 다 실패야. 근데 분명히 별이 10점 만점인데 별 5개인데 가보면 별 2개도 안 돼. 그럴 때가 허다해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또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잡히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6절 말씀에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재림의 주님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탄을 매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이단 교회 가운데 성탄절, 부활절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한 아류 가운데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뭘 자꾸 성탄 얘기하냐?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 성탄을 얘기합니다. 왜 성탄을 매년 얘기할까요? 실상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리 나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시끌벅적하게 예수님 오심을 자꾸 세뇌시키고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마리아가 안고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고 애기들한테는 그 역사를 가르쳐야죠. 아니 유치부 때 그 역사 배우고 가르치다가 권사님 돼 가지고도 계속 마리아 얘기하고 동방박사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것만 붙잡고 있으실래요? 네? 그것도 있는데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에 있어서 성탄은 2000년 전 성탄이 너무너무 기쁘고 복된 사실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곳이 없어요. 돈이, 나라가, 힘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더위나 폭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의 오염된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하나님 백성된 본분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함께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